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완전히 떠나게 하신 것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애굽과 완전히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애굽과 분리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를 가진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풍습을 따라 살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그에 따른 증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의 것들로부터, 과거 자신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과 완전히 분리시킨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과거의 삶,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풍습에서 분리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분리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새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와 헌신이 없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위해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위해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하며 소리 지른 것이 전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원망의 말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단골 멘트로 등장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이 더 낫다고 하는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불며 원망을 하고 부르짖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고 해도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도록 했다거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부르짖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데 한 몫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말하는 것을 보면
홍해 앞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행한 것,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1%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악의 씨를 하나 뿌린 것과 같습니다. 그 씨가 죄악된 환경을 만나면 싹이 트고 자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자들을 흔하게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옛사람의 삶을 떠나 새 사람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식의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랑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서운하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진정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삶을 더 좋게 보았던 것과 같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미련을 갖거나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 세례를 받았으나 세상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 더 나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증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증거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임금으로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접기도나 성경 몇 구절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순결한 삶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감사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